목소리가 많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 설교하고 나면 또다시 이렇게 좀 목이 가리는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배도자가 되었음을, 우리 역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배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정했지만 여전히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자, 참 대지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엄청난 난제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 그래 주석가들 또 신학자들마다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들로 이야기되어지는 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그 해석들이 다양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흐름이에요. 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시는가? 그것은 이게 독자적인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관되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 아니면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과 배치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설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것은 여전히 배도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22장 3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룟 유다가 배도자였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배도자였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배도의 길을 걸었다, 모두가 배도자였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약간 종류가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권위를 챙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이 자기 권위를 지키려는 자들, 그 모습이 그 다음 내용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챙기기의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라요.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권위를 챙기지 않는 모습 같지만 결국 이 자기 권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결국 베드로 역시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든 연약하여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배도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35절 그들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양식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보내었는데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로 4절 먼저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같이 가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을 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공급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 이제는 전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낭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검이 없는 자는 팔아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내용으로 일단 이 말씀을 쉽게 보면 전대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배낭은 여행자가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담을 배낭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발은 뭐 처음부터 신발을 안 신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신발의 수명이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 안 신으면 다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벌의 신발을 준비할 것. 그리고 다음 소지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37절에 나와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상황은 우리가 37절에서 다루고 자 그러면 이 전대를 준비하라 배낭을 준비하라 검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뭘 준비하라는 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대했지만 이제는 내가 없는 상황이 되면 너희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상황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너희 스스로 챙기고 준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석에도 약간의 의문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검은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물리적 전쟁의 도구인 칼을 준비해서 뭔가 너희의 생명의 위기 때 너희를 보호해야 돼. 이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검이 영적인 검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려운 게 이거죠.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대, 배낭, 신발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 전대 챙겨야 돼. 배낭 챙겨야 돼. 신발 챙겨야 돼. 검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돼. 이게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전대는 그 안에 은전, 속전, 우리 주님이 은 30에 팔려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이 속전이라고 하는 주님의 핏값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배낭은 여러 주머니가 달린 가방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따로따로 이 가방 속에 주머니 속에 따로따로 구별하는 이 섞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의미가 이 배낭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신 우리가 이 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검 역시 영적인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 권위를 위하여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이 영적 무장이 필요한 거야. 내가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너희들을 환영하며 이러한 것들이 함께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너희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너희들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는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네, 이제는 전대는 있지 않을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겉옷은 뭘까? 우리는 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겉옷을 주님 가시는 길 앞에 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겉옷의 의미는 여러 의미로 물론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첫 번째는 자신의 전 존재를 이 겉옷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디메오, 그리고 그 겉옷을 주님 앞에 펼쳐드리는 제자들의 모습. 자, 이 겉옷은 하지만 이들에게는 절대로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로 추위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값진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옷 그러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는 나의 겉사람, 옛사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자기 권위를 지키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겉옷을 묵상해 보면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입고 있던 이들의 옷,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만들어 입는 것, 그게 너희가 이제 내가 떠나가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너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겉옷을 팔아 진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검을 사야 되는 거야. 이 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n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제 우리 주님이 37절부터는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무장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요 얘기예요.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게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이루어지는 길을 내가 이제 걸어가게 될 거야.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억울하게, 불쌍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불법자가 되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불법자의 동류로 인정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 37절에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 너희들이 이제부터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상황이 바뀌었거든.
나로 인하여 오히려 너희들이 환대를 받을 때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나는 불법자의 동류가 되어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 역시 불법자로 분류가 되고 낙인 지키고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전대와 배난과 검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너희는 지금도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권위의 옷을 챙기고 그 겉옷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검이 없다면 그 겉옷 다 벗어 던지고 그것으로 너희의 생명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검을 사야 돼. 그 검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요, 자기 권위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아멘. 그리하여 진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검이 너희에게 있느냐? 늘 배도하며 자기를 챙겨가며 그렇게 챙기고 있는 겉옷 다 내어던지고 그것으로 검을 사야 돼. 제자들 보세요. 저는 제자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 공동체는 뭔가 어떤 위험이 닥쳐올 것을 생각을 했었는지 이들은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하여 실제로 칼자루를 2개를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수님, 우리 벌써 2자루 준비해 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이 이 검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됐다, 이 얘기예요. 됐다. 내가 너희들 데리고 더 무슨 말을 하겠니? 점점점.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박해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은혜를 따라난 자를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난 세상으로부터 결국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전대와 배난과 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권위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39절로 4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난과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흐름과 연결해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늘 이 산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교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저도 하루에 제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침 한 9시 또는 10시까지는 제가 제 목양실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3시간 짧을 때에는 어떤 때는 한 5시간. 저는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잠을 자고요. 토요일 새벽에 5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교통하고 대화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뭔가 힘들고 또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어떤 방해도 없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아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 감담산에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자기 권위를 위해 배도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위로 만들려는 싸움, 이 유혹, 이 시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마귀가 잘 알고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갈 자가 아니라 자기 권위 아래 살아갈 자야, 이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내적인 그 내용이 또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저같이 몸이 무거운 사람은 이 무릎을 꿇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또 구조가, 교회의 예배의 구조가 이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당은 인기가 없어요. 어쨌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주님, 또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돕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돕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기도의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시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불을 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불을 뿜는 기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 이런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나도 이런 때가 있었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두 번이 기억이 났어요. 한 번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소년국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개척하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마다, 교인은 몇 명 안 되니까 금요기도회를 교회에서 진행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모여야 뭐 5명, 6명 모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요기도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도곡기도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 집회도 한번 같이도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늘 산을 다녔어요. 산을. 어디 뭐 유명한 산이 아니라 이런 지족산,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그 산 아래에다 차를 대놓고 한밤중에 교인들하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좀 삥 둘러 앉을 만한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손을 잡고 내 주의 보혈은,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1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을 또 1시간을 주고, 이제 1시간 후에 내가 시동 걸고 내려갈 테니까 은혜가 되면 밤새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시간 후에는 이 차가 갈 테니까 기도하고 오시라. 그때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런 불을 뿜는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2007년, 2008년에 엄청난 성령의 소낙비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생각났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기도의 내용도 참 희한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당신이 십자가를 안 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가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잔을 누구도 스스로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지키려는 자들, 누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될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면서 그 기도를 드리시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도에 승리하셨는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국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 기도인 거예요. 종교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고난의 잔을 옮겨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기도는 내 소원은 그 잔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듣기만 해도 신나는 책들이 있어요. 잘 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의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짓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에 의해 결국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마시려는 고난의 잔, 그것은 자기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슬픈 일이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뭔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날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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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슬픈 일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어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고난의 일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자기 권위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저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져 있고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권위에 겉옷을 입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이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것이고, 이때 우리 주님은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내년도 표를 정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레이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일어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순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베드로가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검이 없음을 깨닫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자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한 영은 강력한 모습으로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들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뭐냐? 겉옷을 벗어야만,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입고 있는 자기 권위의 겉옷, 그것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그 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슬픔 속에 잠든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고난의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